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기쁜 일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슬픈 일도 가끔 오고요.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 사단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그런 이제 삶과 말을 하길 원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바랄까요? 하나님은 그런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 고백할 때 응답이 안 되더라도 먼저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기도 여러분이 조금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믿음 고백할 때 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반드시 응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 사건 속에서 낙심, 좌절, 불신앙 말 버리시고요.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흑암이 떠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계획을 발견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과 저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좀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 이제 강단 말씀을 갖고 계속 누리고요. 오늘 또 우리 금방 제가 멘트한 것처럼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믿음을 계속 고백하는 그런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수첩 메시지 우리 카톡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월화수목금토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전날 이제 월요일 거라면 이제 주일날, 그다음에 화요일 거는 월요일날 저녁에 무조건 녹취를 합니다. 쭉 적어놓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녹취된 걸 읽어봐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쌓여서 반드시 나중에 응답할 것이다. 이런 걸 제가 많이 지금 발견하고 있고 또 그런 응답들을 좀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조금 나시면 이제 이런 강단 말씀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기도수점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바꾸시고요. 그다음 현장 속에서 문제 사건 올 때마다 계속 한번 이렇게 믿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계속 누리는 여러분이 24시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 누리는 24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뭘로 해야 되냐? 우리 성삼위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누구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사랑의 하나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거 축복을 누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뭘 갖고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파송되고 그 이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뭡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게 없으니까 악령의 그 영을 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을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지금 누립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참된 평안 안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누리면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움직이십니다. 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총무처사를 파송하셔서 시공간을 움직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시공간을 움직이셔요.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악한 영들을 하나님은 1초도 안 되게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공간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237, 이 빛이, 그죠? 나와 우리 현장 속에 계속 비칠 수 있도록 237 현장 속에 이 빛이 비치게 없어서 이걸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제 기도의 내용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셔서 글작품으로 나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계속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뭐 누려야 됩니까? 우리는 이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그죠? 생기에 생명이 들어가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신분과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신분을 주시고, 그죠? 권세를 주셔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리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후에 축복 주신 이 에덴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누굴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놓고. 그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다니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유일한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이 지역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해결할 수 없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현장 속에 이 전무후무한 하나님 응답을 나에게 달라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 축복 계속 누리면 이제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놓고 계속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제 집사람 또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부교육자를 놓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미중모 훈련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중직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진짜 난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후대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직자의 응답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후대 렘넌트,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어릴 때부터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된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요게 이제 3939 기도라 그래서 요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죠. 제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지난번에 메시지를 했죠. 그 다음에 보호자, 이 시공간 초월, 237에 대한 메시지를 했죠.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흐름을 쭉 타고 있으면 우리가 요 내용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금요 기도의 그 내용 뒤에 보면 그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면 영적인 힘을 주실 겁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이 기도 계속 하면 어떻게 되냐면 흑암 세력이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계속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나에게 뭔가 영적 상태를 바꾸면서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뭐 기대가 따라올 겁니다. 여러분 계속 이 축복 여러분 한번 누리시길 바랍니다. 불신자처럼 종교적인 기도하지 말고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하나님 들먹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내용을 갖고 한번 쭉 기도 제목을 시간 되시면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유일한 해답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데요. 이 땅의 문제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유일한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라는 것은 결국 무슨 문제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유일한 문제는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유일한 문제는 사단에 의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이것이 딱 안 보여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놓칠 겁니다. 아, 이게 사단이 하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 문제가 누가 주는 거냐? 사단이 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저주 재앙 때문에 오는 원죄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아이들 태어나면 남아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었어요. 우리 집에 막 아이들이 막 죽는 문제가 바로 왕이 나빠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우리 자녀도 노예 생활을 하고 그 자녀도 노예 생활을 하는 게 그게 뭐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게 원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꾸 되풀이되는 무슨 문제가 있을 거예요. 쉽게 하면 가만히 계속 되풀이면 된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계속 되풀이된다.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죠. 그죠? 문인방과 문술주에 피 발랐을 때 빠져나오잖아요. 그건 모르면요. 계속 영적 문제 반복됩니다. 계속 사단에게 그죠? 얻어터져요. 계속 고민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야,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뭐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고 야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게 제 문제구나. 사단 문제구나. 이 문제 진짜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걸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그때요 흑암색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일한 문제를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이제 이게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걸 모르면요 여러분 계속 방황해요. 이게 원죄 때문에 온 걸 모르면요 저주 지향이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사단이 주는 문제라는 걸 모르면요 되는 것처럼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문제 우리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처음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다른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접니다. 그죠? 그게 여기 이 9가지 393의 축복이에요. 그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글작품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리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면 바로 에덴의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쏘가서 이 축복을 다 놓쳐버렸죠. 지금도 사단은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죠? 여러분, 문제 사건이 일어나면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 신앙 고백, 믿음 고백해야 되는데, 어휴, 내 같은 인생. 그죠? 이놈의 짓구석.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를 놓친 거예요. 우리 가정을 놓치는 겁니다. 교회도 문제 터지면요, 에휴, 이놈의 교회. 그런다니까요. 이게 다 놓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뭔가 막 생동감이 나잖아요. 근데 이 축복을 놓치면요, 이제는 완전히 무능력한 또 무기력 속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복하고 다스리기는 그냥 정복당하고, 그죠? 그거 무너지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이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믿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와 다른 사람은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분 권세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합니까? 그죠?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24시간 뭡니까? 깨어서 여러분 가지를 방해합니다. 그 사단은요, 어떻게 방해하죠? 첫 번째 방해하는 게 뭐냐면 틀린 질문을 갖다 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쏘겠죠.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 뭐랍니까? 아니야.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되 봉상 중간에 있는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 얘기했죠. 얻어 걸린 거예요. 사단은요, 처음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틀린 질문을 누가 갖다 주냐? 사단이 갖다 줘요. 사단은요,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알고 그 질문을 던져요. 그게 이제 엮이거나 거기 반응을 할 때 무너지는 거죠. 요거 안 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따라갈지어다.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축복 기도를 누리거나 아까 강단 말씀, 기도 수첩, 그 다음에 영적 상태 바뀌어진 사람은 이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자서 말씀이 있겠죠. 그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분이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사역할 때 첫 번째 40일 금식했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단이 나타났잖아요. 뭐랬습니까? 이 돌로 뭘 만들어 먹어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빵을 만들어 먹어라. 쏘겠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 뭐랍니까? 신명기고 8장 3절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바로 메시지를 던졌죠. 그래서 사단이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죠. 그 사단은요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뭘 던지냐? 틀린 질문을 던집니다. 그죠? 여러분 바르게 여러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요 그거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진짜 이게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요 그 사단의 질문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 틀린 질문을 했는데 아담과 다 걸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이 선악과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마귀가 뭐라 했습니까? 이 선악과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정확한 사단 말을 던진 거죠. 그 아담과 거기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 사단은요 해답을 주는데 어떤 해답 줍니까? 해답을 주는데 망할 해답을 주죠. 그죠? 그 선악과 먹게 만들었죠.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뭡니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죠? 치마를 만들어서 입은 거예요. 근데 햇빛이 비치는 거 어떻게 되죠? 말라버린 거예요. 또 입었는데 또 말라버린 거예요.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문제 사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을 빨리 내려놓고 누굴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피 발라야 돼요. 이 틀린 생각 속에 이런 문제 사건이 일어나면요 사단이 틀린 생각을 여러분 준다니까요. 기도 안 되면요 사단의 틀린 생각에 여러분이 걸려듭니다. 이게 내 생각인데요 틀린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판단한 건데요 틀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단이 와 속인 거예요. 여러분 일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사단이 와 속인다니까요. 계속 중간에 속입니다. 두 갈래를 속여요. 복음이냐 종교냐 나냐 하나님이냐 사단의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이거 교회에서 속인다니까요. 보던 사람들이 이게 틀린 질문 속에 넘어가는 거죠.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이라고요? 사단 생각이에요. 그죠? 내 판단이 아니라 사단 판단이에요. 망할 해답이에요. 망할 해답. 그죠? 그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또 여러분이 사단이 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여러분 사단이 살아있습니다. 가정에 대화할 때 사단이 살아있어요.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사단이 살아있습니다. 계속 생각 속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잘못된 해답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거기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계속 반복돼서 계속 문제가 되풀이 됐잖아요.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 누가 주는 거다? 사단이 주는 거다. 그 여러분이 저 계속 얘기하잖아요. 잘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잘 모르면 누구 이름 먼저 선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해놓고 보라니까요. 그럼 사단 도망가요. 아, 사단이 알구나. 아는 거예요. 내 생각이냐, 그죠?
이게 마귀 생각이냐 잘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생각을 갖다 주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내가 요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자꾸 해도 반복해서 안 되는 이 문제 속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요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사건 속에 이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돼요. 내가 결정한 그곳에 뭐가 생각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됩니다. 내가 자꾸 안 되는 문제 속에 반복되는 영적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 자꾸 안 되는 문제가 뭡니까? 그 사단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사단의 방해 속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야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안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죠. 개인에게, 가정에, 교회에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죠? 생각이 문제예요. 그죠?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 삐뚤어진 생각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생각이 잘못돼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지 말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을 뭘 바꿔야 돼요?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어떤 생각이 납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나겠죠. 그죠? 그걸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계속 복잡하고 병이 들면 무슨 문제가 오냐면 마음의 문제가 옵니다. 그죠? 마음이요. 이게 답답해요. 마음이 막 심란합니다. 그죠? 이런 문제가 막 오는 거예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요. 나도 믿고, 사람도 믿고, 환경도 믿고, 다 미워지는 거예요. 사단이 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장악해버립니다. 그럼 이 문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어떤 문제가 오죠? 이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인간의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일한 문제가 왔는데 유일한 해답만 몰라요. 그럼 두 번째로 유일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유일한 해답을 주셨겠죠. 그죠? 그 유일한 해답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가 집사람하고 어디 갔다가 오는데 도로 옆에 뭘 딱 봤어요. 봤는데 뭐가 있냐면 이제 개 이렇게 용품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름이 참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 특이한 거 아니죠. 많이 요즘에 생겼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뭐 유재석이 워낙 잘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유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느님. 그죠? 그러니까 개에 쫙 도와주는 그 이제 판매하는 막 그게 도와주는 막 쌀 팔고 많은데 보니까 뭐라 써있냐면 개느님이라 써요. 그게 상호예요. 상호답게 개느님이라고 쓰여있더라고요. 개를 누구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죠. 그죠? 개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죠. 그죠? 개느님이라고 이렇게 쓰여있더라고요. 그걸로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조금 위로받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로는 참된 우리에게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망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답 대신 그죠?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한 거예요. 니들이 이런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런 문제 속에 있는데 해결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거죠.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냐? 근본 대신 그리스도다. 그게 나오죠. 근본. 그죠? 우리 근본이 그죠?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잖아요. 근데 근본이 잘 되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근본을 무너뜨린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왜 저주 재앙이 옵니까? 그죠?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원죄 때문에 그래요.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는 길 여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근본을 모르면요, 계속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근본을 알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근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근본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어떻게 됩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저가 아는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일주일에 가위 아시죠? 가위 누린 거 아시죠? 예수 믿기 전에 일주일 7일 중에 6번을 눌렸대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그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게 뭐 질문하려니까 좀 이렇게 잘 안 되더래요. 그 옛날에 우리 교회는 뭐 저하고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지만은 뭐 기존 교회나 옛날 교회는요, 목사님 만나기 좀 힘들었거든요. 대화하기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목사님, 내가 일주일에 가위를 6번 눌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얘기했냐면, 요즘 뭘 먹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 밥 먹고 이러 먹는데요. 그랬더니 좀 잘 먹어. 허약해서 그런 거야. 또 많이 먹고 뭐 보약도 좀 먹고 그래야 그 해결되는 거야. 어, 그 맛있는 거 먹고 했는데 해결될까 안 될까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되고 하니까 결국 이제 담임 못 찾아간 거죠. 담임 목사님만 찾아가면 이 담임 목사님 나에게 진짜 정확한 해답을 줄 거야 생각하고 물어본 거예요. 담임 목사님, 내가 일주일 중에 6번 가위를 누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뭘 먹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먹고 있다니까. 아니 그거 먹지 말고 이런 거를 먹어줘. 그것도 먹고 있다니까. 해결 안 된다니까. 그래? 왜 해결 안 되지? 그걸 끝냈대요. 누가 갖다 줄 문제죠? 사단이 갖다 주는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근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근본 안 바뀌면 안 돼요. 근본 안 바뀌면요, 내 생각대로, 내 인본주의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걸 안 되게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다 안 됐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 너무 많았죠. 근데 하나님이요, 저를 사랑한다는 걸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게 해서 그걸로 끌고 간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게 축복이죠. 여러분, 안 되는 게 축복입니다. 그죠? 안 되는 게 응답이에요. 안 되는 게 성령 인도예요. 잘 된다, 예배 안 된다. 잘 되는데 기도 안 된다. 잘 되는데 뭔가 뭐 축복을 받는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죠?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근본을 먼저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죠? 근본 계속 바꿔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죠? 문제 사건 속에 붙잡고요. 계속 안 되더라도 393 기도 속에 계속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된다 해서 너무 좌절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 잘 돼야 된다, 안 된다. 그죠? 낙심되겠죠. 그죠? 직장 생활 열심히 했는데 뭐 잘 안 된다. 낙심하겠죠. 우리 교회도 뭐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안 되면 낙심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근본을 바꾸고 있으면요, 어느 날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부러움이 오겠죠. 여러분이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나는 뭐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한 달에 1억을 번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죠? 그런 분들이 많으시는데 부럽죠. 그죠? 어, 이런 막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막 아들이 막 서울대를 갔다.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쁘겠죠. 그죠? 교회 이런 안 되는 코로나 시기에 막 교회가 막 몇천 명, 몇만 명 모인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근본 안 바뀌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뭐 고전에서 금방 이제 간정 뭐 옷 하나 사서 너무 기쁘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기쁘죠. 감사하죠. 뭐 그래 사주면 기도도 되어지죠. 저도 기도가 되어질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기도하고 이러는데 감사하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이래 보면요. 어떤 목사님 딱 보면요. 뭐 어떤 차도 막 바꿔요.
저도 뭐 에쿠스, 어떤 사람은 뭐 제네시스 막 바꿔요. 그 제가 옛날에 이제 그 교회에 갔는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봉고차를 탁 타고 왔더라고요. 그 옛날 봉고차는 이런 문을 닫고 열고 했잖아요. 이제 뭐 손님으로 오니까 저 목사님 인사하고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니까 뭐 문 닫아 주려고 닫으려 했더니 문이 안 닫혀. 그 안에 있는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 아유, 김 목사 그 닫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왜요? 그러니까 자동문이야. 이러더라고요. 닫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손님이 갈 때 닫아주고 많이 가십시오 했잖아요. 다들 안 닫혀. 자동문이요. 그죠? 이거 얼마나 부럽던지. 어떤 목사님 다 보니까 성도 한 명이 백화점을 가져온 거예요. 어때요? 150만짜리 양복을 하나 다 선물로 줬대요. 기가 막히죠. 그죠? 또 어떤 뭐 장로님이 목사님 불러갖고 뭐 카드 하나 탁 주면서 목사님, 진짜 목사님들 그 식사 대접하거나 뭐 할 때 이거 다 쓰십시오. 그런 분도 계시고. 그 사람 뭐 자기 이제 뭐 몇천만 원짜리 뭐 1억 대는 뭐 차를 하나 사주고. 부럽죠, 그런 게. 그죠? 그 여러분이나 저는 똑같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사업 잘 되고, 직장 잘 되고, 뭐 하는 게 잘 되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막 그것 때문에 뭐 기쁘고, 낙심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근본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유 목사님 그 표현하잖아요. 자기 교회는 지하교회 35평에 있는데, 뭐 성도들이 막 힘도 없는 성도님들이 있대요. 그 수용로 교회가 집회를 했는데, 막 성도들이 막 몇천 명 모인 거예요. 자기 교회는 메시지 하면 아멘 하면 소리 안 하는데, 그 교회 가면 막 진짜 천장에 올리더라고. 아멘 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막 좋겠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 대접하러 다 갔는데, 어떤 이제 뭐 장로님 권사님이가 오더니 그냥 이제 막 100명 이상 딱 모였는데, 그냥 혼자 그 카드 결제 딱 해서 그게 끝내더래. 그 자기 교회 왔더니 막 대번 싸우더래. 왜 싸우냐 물으니까 막 소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돈 많은 막 거둬야 된다. 누가 냈니 안 냈니 이것 때문에 대번 싸우더래. 어떤 교회는 막 한 명이 그냥 막 몇백만 원 막 쫙 해버리는데, 자기 교회는 만 원대로 막 싸우더래. 근데 그 목사님이 낙심자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어느 날 현장 갔다가 교회로 왔는데, 그 할머니들이 돈 많은 거하고 싸우는 할머니들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몇 시간 동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뒤에 다 그래. 우리 목사님 세계 복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가는 곳마다 축복해달라고 막 기도하더래요. 그래. 카드 결제 그런 것보다 우리 성도님 나를 왜 기도하는 이분이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뭔 얘기 하는지 압니까? 맞다 안 맞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근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오직 기도로 성복을 해야 돼요. 그죠? 오직 전도로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유일한 해답. 그죠? 오늘 이게 뭐라 했습니까? 상고 대신 그리스도. 그죠? 최고의 높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죠. 그죠? 근본은 태초를 얘기합니다. 그죠? 상고는 가장 높은 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성육신이잖아요. 그죠? 사람의 몸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원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은 하나님이나 정거로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 보좌에 올라가셔서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진짜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면요, 그리스도 아니면요 해결 안 됩니다.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유일한 해답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그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내주예요. 24시간 365일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셔요. 그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계획을 정해놓고 인도하시죠. 그리고 뭡니까? 전도와 선교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 겁니다. 유일한 해답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방법, 여러분이 열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계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스도 계속 붙잡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유일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바빠서 꼭 그렇게 하는 사람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꼭 몰라서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은 또 많이 없을 겁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왜냐? 치유가 안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거는요, 치유가 안 되면 잘 안 돼요. 여러분이 계속 이 복음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면 치유받아야 됩니다. 말씀 자꾸 들으면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치유, 그리스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됩니다. 그죠? 첫 번째로 같은 얘기인데 이번 주에 칼, 창 이런 게 나왔죠. 뭡니까? 칼 같은 생각. 여러분이 그리스도 말씀을 계속 듣고 복음의 말씀을 다 들으면요, 날카로워진 것이 바뀝니다. 날카로운 게 바뀌어요. 그리고 날카로워져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날카로워져서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영적 문제 치유 안 되고 이 영적 상태 바뀌지 않으면요, 계속 육신적으로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날카로워지니까 사람을 죽입니다. 그죠? 생각이 날카로워져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치유받으면 날카로워지는데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저 메시지로 하면요, 좀 못 느끼십니까? 좀 날카롭다는 메시지 못 느끼십니까? 못 느껴요? 그렇습니까? 그죠? 메시지가 약간 날카롭단 말이에요. 날카로운 이유가 뭐냐? 복음으로 치유받아서 날카롭게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 죽이는 칼하고 수술하는 칼하고는 찌르는 것 똑같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강도가 찌르는 칼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그죠? 의사가 찌르는 칼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에 계속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복음으로 여러분이 날카로워져야 됩니다. 무뎌지면 안 돼요. 복음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날카로워져야 됩니다. 살릴 만큼 날카로워져야 돼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무딘 겁니다. 비 맞은 거예요. 그죠? 안 갈아지면 안 돼요. 칼을 계속 갈아야 돼요. 그죠? 동물 잡으려면 계속 갈아야 됩니다. 그죠? 농사 지으려면 계속 갈아야 돼요. 그죠? 비 한참 맞았다가 그거 갖고 해볼라 했어요. 연장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칼 같은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바뀝니다. 누가 나 찌르면요, 그러다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유롭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치유가 안 되면 계속 뭐든지 오해가 생기죠. 말 한마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얘기하면 오해 생기는 거예요. 좀 이런 분들 조금 힘들어요. 얘기하면 오해하는 분들. 그 뜻이 아닌데. 원래 뜻이 그게 아닌데. 이게 오해예요. 근데 여러분 치유를 딱 받으면요, 이게 오해가 이게 바뀝니다. 오해하지 않아요. 우리 딸들이 계속 얘기해요. 요즘에 그럴 수도 있지 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별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계속 들으면요, 오해가, 그죠? 이게 치유됩니다. 오해되는 거 아직 있으십니까? 있어요? 너 사람 나한테 말하는데 기분 나쁘고 저 인간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들죠? 오해. 그죠? 여러분의 말씀 자꾸 들으면요, 여기 어떻게 됩니까? 치유돼요. 그리고요, 계속요,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오죠. 그죠? 치유가 안 되면 계속 갈등이 옵니다. 그죠? 사람 갈등, 문제 갈등, 그죠? 근데 이 갈등이요, 없어져요. 그리고요, 기다려집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게 딱 바뀝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칼 같은 마음, 결국은 이 질투, 그죠? 복음 모르고 상처가 치유 안 되면 엄청 질투합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남 잘 되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성경 그러잖아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기도 하다고.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막 질투. 누가 잘 되면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게 뭡니까? 질투예요. 그런데 이게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질투도 어떻게 되면 치유됩니다. 여러분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왜 오해합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죠? 왜 갈등합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왜 질투합니까? 질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여기 누가 다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요.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 집중 안 되면요.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쪽으로 다 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사단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는 거죠. 이게 생각이 뭐로 자리 잡는다고요? 생각이 뭐로 자리 잡습니까? 마음으로 자리 잡죠. 그래서 창 같은, 그죠? 창 같은 마음. 칼은 어떻게 베이는 거잖아요. 칼은. 그죠? 가까이 가서 갔는데 베요. 그죠? 종이 베어 보셨습니까? 낙 같은데 여러분 베어 보셨습니까? 좀 많이 베어 봤거든요. 어릴 때 제가 밤에 우리 아버님이 밤 12시까지 저를 일을 시켰어요. 얼마나 독정인지 몰라. 우리 아버님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콩 다 줍고 이삭 다 주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강줄이 다 검사하고 학교 보내는 거예요. 그럼 4시에 일어나서 그 밭에 가서 다 모아서 보여주고 학교 가. 그럼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럼 학교 가면요. 애들 막 놀고 오잖아요. 막 칼싸움하고 중간에 오다가 축구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이 본인이 일로 하면 될 텐데 그 신장로라고 높은 데 와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잡아서 갑니다. 잡아서 끌고 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딴 애를 다 노는데 또 운동을 잘하잖아요. 야 동호야 너 가면 안 되는데 따라와.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서 손 미기고 일 시키고 일요일 날 되면 애들은 다 밖에 나서 막 겨울에 막 아이샤키 막 그거 하고 막 놀고 그런데 아버님은 산에 가서 나무를 많이 베어와서 그거 다 갖다 놓고 요거 다 자르고 요거 다 이렇게 장작으로 만들어 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자 산에 가서 올라가면서 우리 가끔 뒤돌아봅니다. 근데 아버님이 올라가면서 굽이 탁 돌아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 튀어 가서 막 아시작게 하다가 저저 산에 막 누구 올 끝에 달려와고 열심히 하고 저 그래 살았습니다. 복음 진짜 안 들어가면요. 진짜 상처가 있으면 배입니다. 사람한테 배이고요. 아버지 그리 싫은 거예요. 이런 가운데. 근데 창은요, 찌르는 거죠. 그죠? 이게 뭐죠? 뭐로 자리 잡냐면 상처로 자리 잡죠. 상처. 그래서 상처 이게 못 이기면요. 마음이 장악되면요. 이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살을 하든지 뭡니까? 그 다음에 타살을 하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이 있는데 고등학생이니까 칼로 찔렀잖아요. 뭐 애 중상이잖아요. 자기는 다른 아파트 십몇 층 올라가서 뛰어 자살했잖아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창 같은 마음. 복음 아니면 자꾸 뭡니까? 날카로워질 뿐만 아니라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걸 보고 자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보고 타살, 이래 되는 겁니다. 자꾸 죽이고 싶은 거예요. 상처가 치유 안 되면 그래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병들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뭡니까? 병듭니다. 영혼이 병들어요. 영혼이 병든 사람 특징이 뭐냐? 어떻게 영혼이 병든 걸 여러분이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들립니다. 영혼이 병들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몸이 아프면요. 밥 먹기 싫습니다. 그죠? 영혼이 병들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말씀 뭐 반응하라 그래서 반응할 수는 없겠죠. 그 영적 상태인데. 그죠? 할 수 없는 영적 상태잖아요.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잖아요. 그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복음만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저도 할 얘기 많습니다. 교회 성도님들 할 얘기 많죠. 그런데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 사람들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말씀이 자꾸 끝날 복음 말씀 듣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흑암이 꺾여요.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뭐 하지 말아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종교적으로 뭘 하지 마세요. 종교적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이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뭐냐면 은혜 받고 감사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너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오는데 뭐 주일날 만약에 교회를 온다. 그러면 9시까지 교회 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9시 10분에 올까요? 저는 5시에 올 것 같아요. 9시에 9시 넘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5시에 막 앉아 있을 거예요. 제일 앞에 앉아 있을 거예요. 혹시 밀려날까 봐. 누가 막 끄집어 낼까 봐. 여기 앉아서 있겠죠. 그죠? 여러분 사실적으로 뭔가 믿어져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죠? 이게 은혜 받지 않고 영적 상태 바뀌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그죠? 잘 안 돼요. 그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그게 좀 안타깝죠.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축복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 노력해도 안 되는 영적 상태.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는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이 근데 은혜 받은 분들은요. 이게 움직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 못 받은 분이 종교를 열심히 하면 지쳐요. 시험 들고 지칩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빨리 뭔가 센스나 캐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죠? 천국은 누구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것이 자의 것입니다. 그죠? 저도 그걸 잘 못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저도 잘 못해요.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맨 앞에 앉는 거 상당히 두려웠어요. 선생님 뭐가 얘기할까 봐. 야 뭐야 이러면 꼭 선생님들 맨 앞에 사람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앉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지금도요 목사님들 모이면 맨 앞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 맨 앞에 앉는 거 축복입니다. 부러워요. 저는 맨 앞에 앉히는 분들 뭐 부러워요. 저는 목사님 뭐라 할까 봐 누군 뭐 누가 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 다닐 때도 맨 앞자리 못 앉았어요. 맨 앞에 앉은 사람은 결정적인 사람들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 맨 앞에 앉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못해서 항상 저 뒤에 막 저 구석에 저 그래 앉았거든요. 맨 앞에 앉는 분들 상당히 저는 부러워요. 여러분이 말씀 계속 듣다 보면요. 이게 바뀝니다. 여러분 계속 복음의 말씀 듣는 건데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그죠? 제가 이게 교회도 바뀌어지시고 나중에 진짜 율성답 받으시고 경제도 율성답 받으시고 교회도요. 될 수 있으면요. 1시간 전에 오시고 1시간 전에 오셔갖고 중직자들 되면 1시간 전에 오셔갖고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해놓고 세팅해놓고 그죠? 제가 이제 뭐니까 성도님 뭐 이거 하세요. 제가 그짓 안 해요. 여러분 물어보시라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없어. 지금 한두 번 있어. 목사님 제가 뭐 해야 되겠 물어보라니까요. 제가 한 10개 시킬 드렸다니까. 그죠?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람 치유된지 치유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시험 들지 안 들지 그걸 잘 몰라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내가 지속될 수 있다고 하면 뭐든지 부탁하라니까요. 제가 뭐든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잘 안 해. 어떻게 하나 병 들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죠? 무슨 하든지 말든지 뭐 예배 뭘 드리지 말든지 그죠? 이게 내 영혼에 이게 안 부딪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이 안 들리겠죠. 그죠? 죽은 나무에게는 물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요, 말해봐야 대답이 없다니까요. 근데 살아있는데 뭔가 반응이 없어. 그 사람은요, 병드는 사람. 병드는 사람.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말씀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뭔가 말씀이 들려주고 은혜된다. 그러면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 상태 돼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병들면요, 이거 안 된다네. 기도 안 돼요. 그죠? 기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치유되면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병들면요, 전도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병이 치유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요까지 치유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그죠? 아프게 하고, 그죠? 갈라놓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싸매주는 사람. 그죠? 칼 같은 마음이, 칼 같은데 살리는 칼이 되도록. 수술하는 칼 되길 바랍니다. 죽이는 칼이 아니고, 여러분이 찌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포옹할 수 있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만큼. 그게 치유된 사람이에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시간이 좀 왔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제가 우리 아는 분이 집을 계약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집을 계약을 하나 했습니다. 아주 싸게. 500에 30. 그래서 제가 거기에 뭐 내가 아는 사람도 가고 제가 미션홈도 하고 우리 앞으로 치유사역원대에서 아픈 사람들 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앞에서 보니까 뭐 땅도 있고 베라하우스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먹방도 좀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계약을 딱 했는데 계약금을 걸었어요. 50만 원 10분에 걸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캔슬이 된 겁니다. 그분에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했더니 이분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면 조심해서 오세요 하고 막 문자도 이게 뭐 상당히 뭐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고 또 갔더니 막 너무 친절하게 해주고 우리 너무 감사해서 뭐 이렇게 휴게소 같은데 그거 뭐 호두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10,000원짜리를 다 갖다 줬더니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계약도 우리가 이제 1년, 2년인데 2년 너무 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년만 합시다. 그랬더니 뭐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분 참 여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분이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찌르는 게 아니고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목사님 막 은혜 받았다면서 목사님 뭐 왜 찌릅니까? 그거는 살리는 수술입니다. 아멘? 그죠? 저는 상처로 찌르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살리기 위해서 찌를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은요, 그래서 약간 충격요법도 씁니다. 성도님 중에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충격요법 써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래 돼요. 그건 제가 상처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각심을 일으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치유되어지면 5기초의 응답을 받습니다. 5기초가 뭐냐면 여러분이 먼저 개인이 살아납니다. 개인이 살아나면 만남의 축복이 와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제자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업도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뭡니까? 지역이 살아납니다. 요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이고 축복의 여정입니다. 개인이 되어지면요, 틀림없이 여러분 요 축복이 와요. 여러분이 요게 안 되어지면요, 계속 이상한 만남, 사단이 주는 만남, 불신앙의 사람들, 경제 계속 문제, 지역에도 계속 문제가 올 겁니다. 여러분이 좀 길게 했는데 유일한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진짜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